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죠. 실제로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잡아야 된다고. 목숨 다한 투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어렵겠지. 구원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이 기독교에 되게 재밌는 거 있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줬다니까 네. 앞으로 지은 죄도 다 대속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있죠. 해 주시는데 네 인생은 쫄딱 망한다는 얘기지. 너는 일생 의의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망한 거란 얘기야. 네, 목사님.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왜 세상이 불의할까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그 불의를 넘어서 인간은 결국 스스로 사망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다음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그 구원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벼운 표현으로는 되게 허접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 구원의 정확한 과정이라든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건가라는 그 의구심들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믿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더 문제가 뭐냐, 믿는 사람들조차도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 당연히 구원 받았죠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런 걸 못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정말로 구원이란 게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잖아. 근본적인 문제. 구원하면은 근본적인 문제죠. 기독교회가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가 무엇이냐 이럴 때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그 구원이 뭐냐는 거지. 그 이제 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치사하고 가증하게 보는 게 있어. 온갖 불의를 다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회개합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지. 끝.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전혀 회개되지 않은 모습으로 또 살고, 그러니까 항상 양심이 마비된 것 같이 악을 행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가망이 없다는 얘기야. 정말 이런 말들 잘 안 날리는데 미친 것들이야. 근데 그 미쳤다는 게 교회 내에서 어떤 특정한 좀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어느 집단이든지 모임이든지 근본의 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미성숙한 사람들. 그렇지. 근데 냉철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놀림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뻔뻔함에 아주 치를 떨어. 나도 동의해.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믿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정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어느 정도 죄를 조금 지으면 그냥 뭐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막 이래야 된다라는 죄책감이 들지만, 자기들은 어찌됐건 구원은 확정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거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그런 게 더 있어요? 기독교에는 절망 같은 한계, 되풀이되는 모순, 이거 해결하기가 아마 힘들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성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뭐 의심할 바 없는 확신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구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한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구원은 결국 받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믿는다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지는 잘못했다고 개념이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야. 자, 이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를 교회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수천 년이 왔는데 지금 그 믿음의 길을 쫓아온 우리들의 실체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 구원에 그 정도의 내용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럼 이제 구원이 뭐냐 이거지. 네, 그렇죠. 지난번에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그랬잖아. 그런 얘기 했었죠. 불의를 사람들이 오히려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향유하고 산다고. 그거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망에서 돌이켜야지 생명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생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걸 구원이라 된다고. 그걸. 그 누가 돌아가야 돼? 자기가 돌아가야 돼. 네.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네. 그런데 내가 불의의 위치에 지금까지 서 있었던 것은 그러면 왜 거기 서 있겠어? 내가 그 불의를 행복해 하기 때문이라고. 불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그거 사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불의와 반대편에 있는 확신이 뭐냐 할 때 그걸 정의라고 그러는 거야. 불의의 반대말은 정의야. 정의란 말은 의를 그대로 내가 인정한다는 말이지.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다 할 때 그걸 정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구원은 뭐냐? 불의한 세상의 확신, 세상의 소망, 기대, 거기서 꿈꾸는 자기의 기쁨,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약속된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정돈된 마음, 그래서 그걸 알고 그 길을 나섰을 때 그걸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의 확신에서 정의로 돌이켜야지 그게 구원이라고. 그 구원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돌이켰다린다면 불의가 이렇게 난무하게 판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에 의하면 정의롭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그 세상의 확신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의 확신에서는 망하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는 거라고. 그게 생명의 확신 맞습니다. 생명의 시간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의미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걸 구원이라 한다고. 교인들이 그걸 안 해. 근데 그걸 하나님께 해달라린다고.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잖아. 회개하는 거는 실제로 내 의지가 그 세상의 성공을 향하였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영혼의 성공을 위하여 돌이키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시간에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민에 내가 이제 휩싸였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 마침내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죠. 실제로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잡아야 된다고. 정의로운 생각을 행복해하고 그 정의로운 생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목숨 다한 투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어렵겠지. 구원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회개하면 뭐 그거는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대속해 그 주셨죠. 인간들이 불의를 불의인 줄 모르고 거기 빠져 살다가 다 죽게 된 운명 있잖아, 운명? 네네. 이걸 그분이 우리가 죄에 끌려가서 죄에 방황할 그 시간의 그 절망은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는 해결되었다야. 대속되었다야. 네. 그러니 이제는 너 절대로 불의를 미련두지 말라 이 말이지. 그리고 의로 돌이켜라야 네 의지를 가지고. 대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해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의 결과가 죽음으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안 살아야 되겠니? 절대 못 살겠습니다지. 죽으면 끔찍하잖아. 그 그렇죠. 즉시 돌이키는 거라고. 네. 근데 과거에 이미 지은 죄는 그분이 대신 해주신다는 거야. 그거 용서해 주세요. 안 해도 돼. 그건 해주시는 거야.
구원은 뭐냐? 네가 네 의지로 돌이켜야 된다. 완전히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고 네 행동 거지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지. 의로. 그 의의 중심인 사랑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악이다 이 말이야. 불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의에 서야 돼. 여기 돌아서야 된다고. 이 기독교에 되게 재밌는 거 있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줬다니까 네. 앞으로 지은 죄도 다 대속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 있죠. 해 주시는데 네 인생은 쫄딱 망한다는 얘기지. 그거는 무슨 죽는 날까지 불의한 삶을 살다가 용서는 받았어. 네. 근데 너는 일생 의의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 우리 전설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천국에 가서 자기의 의가 그렇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소유하는 의가 하나도 없다. 이게 절망이란 얘기야. 불의한 자의 삶만 살았고 역사로 드러낸 것이 악한 자의 삶을 살았다고. 네. 자기 인생 전체가 불의한 자요 악한 자의 역사가 돼버린 거야. 망한 거란 얘기야. 아. 목숨은 살았는데 네 산 행적이 가망 없는 악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너 망했다야. 목숨만 죽지 않았지 쫄딱 망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그거 절망이란 얘기야. 근데 이걸 착각한다고. 용서만 받으면 최고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쵸. 세상을 살면서 그게 의라 그래도 나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불의한 삶을 내 욕심 의하에 살겠어. 각오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아, 있죠.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겠다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악을 행해서 그걸 성취하고 네.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영악한 거라고. 영악한 거는 뭐냐? 틀렸다는 얘기야. 아. 틀렸는데 자기는 그걸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짓을 한다는 얘기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짓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가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것들 멀쩡한 놈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점 그렇지.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의 행태가 아닌데. 그거는 회개의 능력을 오해한 거야. 회개는 내가 내 생명의 때에 네. 정의의 가치에 돌아서서 그 정의를 성취하고 살아야 돼. 그러려다가 보니까 불의에 동조할 수 없고 세상의 정욕을 향하여 난무하게 살 수가 없고 네. 세상의 꿈에 대하여 연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더 고귀한 하나님의 정의의 가치가 있더라 이거지. 그거를 의심스럽게 하는 게 세상의 가치야. 세상이 준다고 하는 그렇죠. 행복이라고. 의의 행복이 아니라 불의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유혹. 그 세상에 부여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해서 내가 맛보게 되는 문화적 행복이라고. 네. 그건 의와 반대야. 죄의 생각이라고. 그렇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자, 예전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그 기독교회가 가장 그 세상에 권력하고 확신을 같이 했을 때 네. 여기 세상에 왕들이 있어. 그렇죠.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계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야. 그럴 때 회개 안 해. 죽을 때 해. 아. 죽기 직전에. 왜 그러냐? 죽기 직전에 한 번에 결산을 해서 이걸 다 털어버려야 난 수지 맞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왕들은 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임종 때에 그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해서 털어버리려고 했던 거야. 영악하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생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제일 수지 맞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때 세례 받았어요. 맞아요. 세례 받으면 모든 죄가 도말되어서 모든 게 리셋된다고 생각했다고. 모든 죄가 대속된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다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 없어져.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서 너 지옥 가라. 너는 사망으로 드러난다. 이건 안 된다고. 아, 그렇죠. 그런데 뭐냐?
자기 일생이 그 죽는 날까지 회개된다고 하는 확신을 못 가진 거야.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의로 내 안에 소유된 그 삶을 못 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영악함이 자기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 그 조금 이런 표현 뭐 할 수도 있지만 알거지로 간 거랑 비슷한 성경에 거잖아요. 기록돼 있는 거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란 얘기야. 어떠한 의의 역사가 없어서 불이 났어. 죽어야 되는데 네. 그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그 과오를 언제든지 의로 돌이키면 그 불 가운데서 죽는 역사는 모면할 것이라는 거야.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죽진 않았어. 근데 너 뭐 있냐는 거지. 알몸으로 뛰어나와서 아무것도 의에 대한 역사가 없는, 자기가 의를 소유한 기억이 없는 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나중에 의로 옷 입고 의로 숨쉬며 의로 영화롭게 되는 삶으로 드러난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걸 우리가 그때 거지야 거지, 알거지 돼서 나온 거라는 얘기가. 살아있는데 사람이 알거지가 됐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그렇게 산다면 그게 저주야. 진짜 지옥 그 자체네. 지옥보다 더 끔찍한 거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거지가 되든 알게 뭐냐, 나는 불나도 죽지 않고 뛰쳐만 나올 수 있으면 그 삶을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돌이키지 않고 나는 살 방법 있어, 그러고선 그걸 고집한다는 얘기야. 아 근데 이거 좀 여담인데 그 친구가 물어보기를 한번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천국은 다 행복한 곳인데 네 말대로라면 너는 영광이 많아서 행복한 자라고 치자. 그럼 나는 너랑 비교가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모두가 행복하냐라는 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회가 헛소문을 낸 거야. 하늘에 가면 다 거의 다 행복하게 살 줄 안다고. 아니에요? 하늘은 그 아들들의 나라인데 우리에게 주신 나라야. 자녀들 된 자들에게 주시는 나라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영화롭게 준비하고 계신 나라라고. 네. 근데 그 나라의 영광은 의로 말미암아 그대로의 너희의 소유다는 거야. 그게 드러날 뿐이야.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셔. 너희가 의를 산 것이 너희 주머니에 들어있는 소유처럼 그날에 체험될 것이다. 너희 것으로 확인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만끽될 것이고 어떠한 영광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무서운 나라야 그 나라가. 아씨 알거지면 아작 나겠네요 이거. 끝장나는 거지. 그걸 사망이라 그래. 영적 존재는 절대 안 죽는 영생하는 존재라고. 그 영생하는 존재가 어떠한 영광을 차지할 것이냐, 어떠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냐, 어떠한 의의 역사를 자기가 성취할 것이냐가 그게 구원의 길이야. 아 근데 저도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지만서도 참 충격적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대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불의한 거 아니냐, 뭐가 불이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왜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는 행복한 삶을 주시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네, 그분의 부요함에 이르시길 원하신다고. 그렇죠.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거절했다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잘한 사람을 잘했다라고 안 하는 게 불의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듣고 아 그러네. 이게 공의라는 거야. 공의는 뭐냐? 공평한 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지 세상에서. 잘 되죠. 망한 거야. 왜? 내가 성공이라고 확신하는 삶을 산 거를 시비 거냐 이거지. 죽은 다음에 네 영이 부활한 다음에 너 의로 판단받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의의 말씀이 판단하는 거고, 그 약속이 판단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이 판단한다 그러잖아. 드러난다고 우리가 다. 아 근데 이거 좀 충격적으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잖아. 네. 착각이야. 그렇다면 불의한 세상이야. 불의한 세상이죠. 하나님의
의는 아무도 그걸 초월하여 피해갈 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무서운 거지. 지금은 그게 성공인지 알고 그걸 하는데 그 미래의 참담한 결과를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아, 저 지금 알거지라는 단어가 자꾸 머리에 꽂혀서. 아니, 평생 사는 곳인데 알거지로 산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잖아. 그쵸. 왜 세상에 범죄자들이 많아? 그렇게라도 내 부유함을 차지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그 사람들 능력 있으면 그렇게 안 뭐하라 살겠죠. 범죄를 해서 부유하겠어. 당당한 능력 가지고 하지. 당당한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의로 말미암아 약속된 거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약속이고 그러니까 권리야. 자기가 그렇게 살면 돼.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이렇게 들으니까 의롭게 살라는 게 사실은 손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손해가 아닌 거네요. 그게 구원이다 이거야. 너 의롭게 사는 것이 네가 가장 영화로워지고 부요해지고 능력 있고 행복해지는 위치다 이 말이야. 너 글로 돌이켜라. 그래야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야. 저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보다 평생 살 곳에서 알거지 된다라는 게 지금 더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구원이라 하면 인간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입술로 하지 않고 그러네. 마음으로 돌이키고 계명으로 돌이키고 자기 순종으로 돌이킨다고. 완전히 사랑이 돌이켜지는 거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야. 의를 향하여 사는 거야. 불의한 자의 삶은 되돌아보지도 않는다고. 그러한 기쁨 앞에 타협하지 않아. 천하 영광이라도 이게 내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확신되어지면 천하 영광 다 집어내 쏘고 의를 소망하게 돼 있다고.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지옥만 안 가면 최선이다 생각해가지고 그 일들을 거침없이 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회개해서 싹싹 청소하고 떠나기를 바래요. 청소하고 떠날 수 있다고 내가 그러잖아. 그렇죠. 너 뭐 가지고 갈 거냐. 의는 네 생명의 때에 네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그것이다야. 너의 삶의 역사야. 그 작품 네 거야. 그날 네 주머니에 네가 한번 뒤져봐. 뭐가 있나. 의를 향하여 살았던 잠깐의 기억도 없는 거야. 역사도 없는 거라고. 넌 불의한 자다 이거야. 무시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 그렇게 할 일 아니다 이거지. 정의를 향하여 돌이켜야 돼. 정의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않아. 남을 해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정욕을 추구하지 않아. 이 세상이 주는 문화적 기쁨을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는 의의 기쁨을 소망한다고. 너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야. 생각이 변해야 되고 너가 추구하는 목표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엇이 의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의를 모르고는 의가 자기에게 소망이 될 리가 없고 기쁨이 될 리가 없고 목숨을 걸고 그 의를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영원한 기쁨이라고 드러나는 그날이 와요. 네. 세상에서는 그게 안 와. 세상에서는 의를 사는 자의 목숨 다한 투쟁의 시간이라고. 그렇죠. 여기서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정반대로 있어서 갈등이 생겨요. 세상의 기대가 기쁨일 것 같고 행복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네. 여기서 너희 자신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따져 물으란 얘기야. 무엇이 정말 내가 쫓아가야 될 정의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야. 그걸 알았을 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됐으니까 그것은 내 기쁨이 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하나님의 정의가 굳게 선다는 거를 안다고. 그게 마지막 날 내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들이 된다는 걸 아는 거야.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의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어떠한 소망으로 향해 가는 것인지 그 결과는 얼마나 나에게 행복할 것인지를 알아야 이 세상과의 투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의심스럽지 않게 걸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우리가 거의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네요. 다 그렇지.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거지. 이게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필연의 요구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최대한 늦었으면 좋겠다는 당연한 생각을 거지. 하거든요. 당연한 거지. 제발 나 살아 있을 때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때 오시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요. 저는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야. 맞아요. 의를 향하여 투쟁할 시간이라고. 아니 그 시간을 주님이 빨리 오셔갖고 내가 놓친다는 거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거지. 진짜요. 우리는 기운이 없어서 한 걸음을 걷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투쟁을 할 수 있는 거야.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최대한 제 두 눈으로 예수님을 안 보기를 바라겠습니다.